여러분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래저래 미루다가 아직 병원 건강검진을 받지를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꼭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받고 나면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수치를 보고 건강 측정을 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 상태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문진표가 있습니다. 그 문진표의 질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요. 당신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속으로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능력이 제게는 있습니다. 특히 찬양대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개인 기도를 잘하고 있나? 그 질문 항목에 답을 해 보십시오. 점수를 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3층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요즘 교회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고 있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나도 함께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점수표를 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수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 건강 점수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잘해야 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숨을 잘 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잘 먹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그죠? 근데 이 쉬운 것을 잘 몰라요. 또 이 쉬운 것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봉화군 아연채굴 광산에 매몰사고로 고립되었던 2명의 광부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21시간, 날수로 계산하면 열흘 만의 기적인데요. 지하 190m 아래 갱도에 갇혀서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두 분이 생환할 수 있었는데 생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입니다. 190m 지하 속이지만 첫 번째, 숨 쉴 수 있었고 두 번째, 열흘 동안 약간의 음식과 물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열흘 동안 그 안에서 참고 견디다가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지하 190m 깊숙한 곳이었지만 공기가 통해서 그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서 모닥불도 피우면서 추위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 썼던 비닐이 있어서 그 비닐을 덮고 또 체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커피 믹스, 어느 회사의 건지는 모릅니다. 커피 믹스 30봉 가지고 사흘 동안 먹으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배부른 음식은 아니지만 그 커피 믹스가 가지고 있는 그 열량 때문에 수위를 버텨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흘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뒤에는 그 지하 갱도 위에서 똑똑 떨어지는 지하수를 받아 마시면서 그들은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숨을 쉬고 먹으면서 버티면 구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도 두 가지를 꾸준하게 잘 해야 됩니다. 뭡니까? 영적인 양식을 잘 먹는 것과 또 다른 하나, 영혼의 호흡을 쉬지 않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나의 영적인 건강도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법이죠. 저는 오늘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에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 편지. 첫 번째,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쓴 바울의 목회 편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로마의 셋집에 감금 상태로 있다가 풀려난 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인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만 보낸 편지는 아닙니다.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부산 교회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동부산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동부산 교회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향해 주신 편지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디모데가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의 필드, 목회의 현장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영적인 처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 오늘의 학당이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5만이나 되는 마술책과 우상 관련 물품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르기까지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큰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수고와 인내를 참 많이 했다. 그리고 고난도 잘 견뎌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말씀, 책망의 말씀도 뒤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 1절을 읽었는데요, 2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18절의 말씀부터 되돌아가서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8절 말씀 볼까요?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맥락 속에서 2장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2장 1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라고 할 때 이 첫째로라는 표현은요, 아라비아 숫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이게 아닙니다. 이때 첫째라는 말은 순서상 앞에 있는 첫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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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첫째로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왜냐하니까 뒤에 내용을 읽어도 둘째는, 셋째는 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유의 표현으로 먼저는, 우선으로, 최우선으로는 이라는 의미로 첫째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2장 1절 중요하니까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하라, 감사를 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게 필요해 라고 첫째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1장 18절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싸움인데 무슨 선한 싸움이 있을까? 표현이 독특하죠. 싸움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선한 싸움이래요. 아름다운 싸움이래요. 멋있는 싸움이래요. 이게 뭡니까? 선한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게는 여러분이 속으로 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도님들이 잘 대답을 안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찬양대를 쳐다봅니다.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속으로 대답을 하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좀 몇 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어려워요. 선한 싸움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소풍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에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싸움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유혹도 많고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 멋대로 살 텐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내 멋대로 살지를 못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자리에 계신데 나는 예수 믿어도 내 멋대로 살아,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막 미움은 생겨나는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에게 사기치지 않고 나쁜 일을 통해서 내가 돈 벌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이 세상을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육신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식 표현으로 첫째도 둘째도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도 둘째도 기도라는 사실을 디모데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묶어서 생각하셔야 하고요, 여러분과 동부산 교회를 묶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동부산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동부산 교회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따로 있고 동부산 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동부산 교회예요. 동부산 교회가 바로 나인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내 현역 시절에 10수년 전에 한 20년 전에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은 지금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내 신앙이 좋았다고요? 지금이 좋다라는 뜻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고요? 지금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는 이제 헌신과는 무관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네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옛날에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주님 사랑하는 게 냉랭해요. 내가 결혼식 할 때 그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결혼 생활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맹숭맹숭해. 결혼생이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갈수록 사랑스러워야죠. 갈수록 부부의 사랑이 깊어져야 되죠. 나타나는 모양새는 좀 달라요. 지금 50 중반이나 다 돼가는데 옛날 신혼 초 때처럼 그렇게 살면 옆에서 뭘 합니다. 그때는 나이도 많이 들고 또 인생에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 다음에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전보다 또 이전과 동일하게 같이 사랑이 여전해야 그게 아름다운 부부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뜨거움 한번 가지고 지금 맹숭맹숭하다면 나는 어쩌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빈약하게 지금 초라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성입니다. 영어로 하면 매너리즘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가정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의 물결은 우리에게 막 밀려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타성이에요. 그게 매너리즘입니다. 우리는 쉽게 타성에 젖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되니까 늘 그래 왔듯이 교회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기도도 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다 함께 드리면서 예배 시간 순서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대표자로 서 있는 것뿐이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 시간은 내가 기가 막히게 내가 잠깐 딴 생각하고 좋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도 그냥 설렁설렁 마스크 끼으니까 그냥 립싱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1부 때는 제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아기 키우면서 신기해 보였던 게 있습니다. 아기가요, 엄마 젖을 빨아먹는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요. 아기 키워보셔서 다 아시죠? 엄마 젖 빠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25년도 넘었네. 잘 안 돼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기가 사력을 다해서 엄마 젖을 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몸이 여기 와 앉아 있으니까 예배가 저절로 잘 되어지리라, 나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아기가 젖을 빨아먹는 그 심정으로, 그 열정으로, 그 정성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내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대 찬양 마치면 잘 들었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아멘, 지난주 우리가 연습해 봤잖아요. 한 번 하니까 잘 안 되죠. 마지막 찬양했다 치고 마지막 음만 쳐주세요. 짱 한 번만. 아멘. 네, 2번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여기서 나와 기도하면 기도 듣고만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구경하는 자세로 그렇게 듣고 계시지 마세요. 내 기도예요. 우리의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아멘 하십시오. 네, 주님. 다른 사람에게는 방해되지 않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아멘, 진정으로. 그러면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만 홀로 독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다 함께 하는 그런 대표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구경꾼으로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동체로 모였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타성이라는 괴물에 삼켜 버리고 말아요. 내가 삼키는지도 모른 채로 나는 날마다 이 타성이라는 괴물에게 맨날 꿀꺽꿀꺽 삼키고 또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기도도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정작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그것, 내가 생각하고 싶은 그것, 내가 관심 갖는 그것에 내 생각을 다 뺏긴 채 내가 잘 되는 그것에 나를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돼요. 어떻게든 지하 갱도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파이프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음식물도 내려보내고 거기에 소식도 내려보내고 편지도 내려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이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통로가, 유통의 경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유통의 경로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금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분 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큐티집을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책 한 권이라도 들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자신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여러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십시오. 10분이라도. 바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바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바쁘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말 바빠서 미칠 것 같습니까? 바쁜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와 교제를 하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직장 생활하면서 나 정말 바쁘다 입에 달린 사람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바쁜지. 그럼 바쁘다고 말하는 당신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 전혀 못하고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맨날 바쁘다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틀림없이 합니다. 먹고 살고요, 사고 싶은 거 사고요, 단풍도 보러 가요. 그건 핑계라는 겁니다. 바빠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다성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또 한 달에 한 번 어제처럼 있는 온 세대 토요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목숨 걸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는요, 핑계대지 말고 목숨 걸고 나오세요. 항존 직분자가 다른 게 아니라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 그것도 새벽도 아니에요. 6시 반이에요. 여러분, 저녁에 한 번, 매주일 못 나오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는 자리에 내가 자리에 함께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직분을 받을 때 뭐 한다고 약속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직분자 아니니까 나는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되게 책망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 기도에 안 나오시는 여러분, 개인 기도는 잘하고 계십니까? 잘 안 하는 분이 태반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파이프라인이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다. 너무 쉬운 이야기고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들어도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로 산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흘러간 물은 물레방 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 지금 나와는 무관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한 여자를 옛날에는 뜨겁게 사랑했다, 그 과거형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검진 이야기를 처음에 했는데요, 영적인 건강검진에서 개인 기도 항목에 몇 점을 여러분은 주시겠습니까? 영적 건강검진에 있어서 공동체의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점수를 당신에게 몇 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발돋움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더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만 잘하면 되지요,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교회는 사업체나 다른 일반 단체가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기도회에, 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기도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바자회 때 저희 집사람이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2,000원씩 4,000원.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자기 입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또 제가 딸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집사람이 너무 이뻐서 샀대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누구 주려고 샀는데 제가 오늘 들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원하시면 오늘 이 옷 입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이 옷을 아무리 이뻐도 입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의 몸이 이미 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내 몸에 맞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커버렸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직 이만하게 남아있다면 그건 또 불행한 거죠. 이 옷에 맞춘다고 내가 그냥 작아지겠다? 나는 안 클 거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라. 그냥 간단하게 내가 첫째로 권하니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도고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이렇게 단계별로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굳이 네 가지의 표현을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얻기 어려운 긴급한 것을 구하는 절실한 기도입니다. 간구는 쉽게 말하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런데 간구 다음에 있는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요, 삶에서 하나님, 그냥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여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말씀인데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고 쇼핑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그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장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이 사실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기도의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뭘 따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물건을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친교하는 거고 마음이 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내 말만 하지 말고 꼭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는 게 기도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요, 도고인데 이 도고는 한자로 표현하면 빌 도자 알릴 고자. 물론 하나님께 안 알려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제 있잖아요, 김 집사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참 물질적으로 공궁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낙심했어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집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도고입니다. 여러분, 맨날 간구에만 붙들려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맨날 하나님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 기도의 폭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 이 옷을 입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낙동강 하구원에 가면 낙동강이 커져요. 작은 샛강도 바다와 만날 때는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성숙해면 성숙해질수록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 간구는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상태인 도고로 몰입되고요,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감사인데 기도의 그룹에 갖다 붙여 놓았어요. 자, 그러면 감사는 감사라기보다 뭐라고요?
감사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건 서로에게 감사한 건데, 하나님 제 옆에 성도를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부산교회 저 혼자만 와 있다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재미도 없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도 못 듣고요. 이 목사도 못 보고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좋은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이게 하나님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볼까요?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라는 말에 감사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 그 자체가 기도라고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 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모두 디모데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좀 부담스럽죠.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위해 기도해요? 한 사람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뛰어넘는 이타적인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에 누가 포함될까요? 네로 황제가 포함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위해 기도하라. 정치적인 성향 떠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잘 수습이 되고 백성들의 또 아픔을 잘 치유하는 정부가 되도록, 그리고 잘못된 시스템을 이참에 잘 발견해서 다시금 이러한 참사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죠. 다 덮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와 상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국가 시스템이 잘 되도록 또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선진국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다니요, 너무나 끔찍하죠. 너무나 참혹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20살 남짓 되지 않는 그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유명을 달리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국민들도 저는 이참에 우리의 잘못은 또 무엇인지 우리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서울의 인구 밀집도가 우리 부산의 4배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골목에 그렇게 많은 밀려 떠내려갈 정도로 모였다라는 것이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할로윈은, 축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로윈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 게 할로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사람이 군집되어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이다 보니까 지하철에 지옥철처럼 그렇게 밀려서 타도 위험 인지도가 낮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다치게 되고 위험하게 되고 불쾌해진다라는 그게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울은 좀 헤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서울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서울 사람들은 동의 안 하겠지만 지방도 젊은이가 있어야 되고요, 인구가 분산돼 살아야 되죠. 그 좁은 곳에 어떻게 인구의 절반이 되는 인구가 그 서울 수도권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지방은 소멸하고,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죠. 좁혀서 생각해 볼까요? 반송도
고령화되는 걸 막아야 돼요. 더 좁혀서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이 참 소중한 분들이지만 고령화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어르신들 아멘이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는 젊어져야 돼요.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면서 천국 가실 때 가도록 하지만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죠. 젊어져야죠.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끼리 기도하는 것 말고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이번에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초청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전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으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그때는 총동원 주일이 아닙니다.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나랑 친했는데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는 그 성도, 뭐 때문에 낙심했는지, 뭐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게으름에 빠졌는지 그런 분이 있으면 계기를 마련해서 그런 분들이 다시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접촉점이 되어주시고요, 주님 보신 그 성탄이 기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씩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소홀하기 쉽습니다. 기도를 간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어떠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가 옛날에 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요즘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냉랭하고 형식적인 관계로 주님과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편지에 귀를 기울이는 동부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